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5월 달에 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주간에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다 자녀이십니까? 네, 난 부모인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누군가의 자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가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러분들보다 연장자가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엄마 그러면 엄마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엄마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물학적 엄마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모도 있고, 싱글맘도 있고, 수양 엄마, 파스터 맘스, 그 다음에 양자를 키우는 엄마. 하여튼 엄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도 이런 엄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은 이런 엄마들이 참 많아졌고, 특별히 싱글맘들이 많이 늘었죠. 어느 집 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만 둘이에요.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화를 하다가도 엄마 잘 있냐? 그러면 엄마 얘기를 못 해요. 엄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붕괴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말, 우리는 좀 전통 그러면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잘못된 전통은 물론 개선돼야 되고 붕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가정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적 가정 전통이 붕괴를 가져온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정말 시대가 빨리 바뀌면서 지금 가정이 제일 빨리 무너지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거 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은 한 해 옵션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많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못지않게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또 1세기 로마 시대였어요. 1세기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생겼잖아요. 그 로마의 개방적인 문화, 로마는 문화 자체가 개방적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관용 정책을 쓴다. 그러면서 허용 문화입니다. 허용 문화. 그러면서 식민지 국가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유대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어떤 전통 윤리들이 막 무너지고 가정 붕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에베소서 6장이 등장하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이어서 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1절, 2절, 3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추럴 러입니다. 자연법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서도 새끼가 애미 밥 얻어 먹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내추럴 러라는 거죠. 자녀된 입장에서, 혹은 내가 부모가 없다면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보다 연장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 이거는 당연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는 연세가 80이 되신 분이 없지만 80이 되신 분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는 자녀지, 100세 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 90세 된 그 어른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만약에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이 없다면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부모의 형태도 다양하죠. 어떤 부모는 정말 태만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했지 책임 안 지는 부모,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또 이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 분노를 자녀에게 다 퍼부어가지고요, 자녀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2절에 가면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공경하기 힘든 부모가 너무 많고 순종하기 힘든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시부모님도 계시죠? 이미 다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부모님과 나는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시부모님은 어렵죠. 결혼을 하면서 야,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계신 곳,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시부모를 어려워하잖아요. 자, 누군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어떤 말에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자, 이게 주님의 도심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고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회든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권위에 존중하는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만히 보면 늘 반항하는 사람이 반항하죠.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늘 반항하기 좋아하는 사람 반항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은 여기 가도 못 지내고 저기 가도 못 지내고, 항상 이렇게 부딪힘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형성된 인격일까요? 가정에서부터 부모한테 들이받던 습관이죠. 가정에서 부모와 잘못 지낸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관계에 실패할 확률이 아무리 높겠죠. 높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어디서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그게 다 훈련됐을까요? 이미 가정에서 훈련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사이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어딜 가도 또 관계가 좋고 잘 지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른, 가정에서 질서 안 지킨 자녀들이 사회 나가도 그 모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사라는 도시가 있죠. 가보신 분 있어요? 그 산타로사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13살짜리 청소년이 이 장난감 총을요, 장난한다고 경찰한테 이렇게 겨눴대요. 계속. 야,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그 총을 봤는데 저게 진짜 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생각해서 총 내려놓으라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듣더래요. 나중에 부모 진술에 의하면 아주 워낙 말을 안 듣는 아이였대요. 부모 말은 절대 순종하는 거 모르고, 부모 말 우습게 생각하고, 애야 컴퓨터 끄고 이제는 좀 책 좀 읽어야지, 들은 채도 안 해요. 어른이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늘 불순종하고, 해도 별일 없거든요. 부모가 자기를 심하게 때리지도 않고 별일 없거든요. 별일 있겠어 생각하고 경찰에게 계속 장난으로 총을 겨눈 거예요. 계속 장난으로.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진짜 총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발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면 또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 순종 제대로 안 가르치면 자녀를 망치는 거고, 이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는 부모 가르치기 나름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그냥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성이 바른 아이는 야, 사랑받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 집에 왔을 때 그분의 아드님들 얘기하다가 잠깐 들었는데, 또 그분의 저 친척 가운데 영삼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누가 가르쳤을까? 엄마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애들은 반사적으로 인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영삼이랑 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가 억지로 얘를 인사시켜요. 항상 야, 목사님 인사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안 가르치면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인사성만 잘해도 이 땅에서 성공해요. 예쁨 받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억지로라도 인사하게끔 가르치면 그 아이가 더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초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 나가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훈련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입장으로 돌아봐요. 이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 젊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와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와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말하면 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이 말 안 들었다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입혀주는 옷도 좀 얻어 입으려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유가 없이 말을 잘 들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기만 지나도 한 이제 청년기가 되면 부모님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님, 내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는 나의 영웅, 나의 히어로 이랬었는데 부모님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대로 답습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보인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그래도 부모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흠이 보여서 이제 존경심 다 사라진 애가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진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부모 얘기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막 돋아오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부모됨의 위치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됨의 위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한다면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부모님이 답답해지고 말도 안 통하는 뒷방 늙은이 되시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멈출 때 그게 부모 공경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 그랬을 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듣다라는 뜻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진짜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청, 맞는 청,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그 영혼 없이 네 이렇게 하는 애기들이 대답하고 막 아이들이 대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와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고, 얼마 전에 선거도 치렀지만 선거 얘기를 해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 생각이 다 틀린데, 부모님, 어떤 부모는 막 강요해. 너 이 사람 뽑아야 돼. 요즘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틀릴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한번 같이 여기 좀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특별히 노부모가 계시다면 여러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이 들고 특별히 그 무전 노인 돈이 없으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뭐 돈도 없으신데 뭐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할 수 있어요.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정말 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길 수 있는 이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하고 또 나도 아이를 낳고 이제 내가 중년이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연로해지시고 우리 어머님도 31년생이시니까 몇 세입니까? 이제 86세가 되셨는데 그때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조금 틀려요. 그때는 부모님을 계속 격려하고 지지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잘 지내던 주변의 친한 친구분들이 하나둘 돌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그 외로움 상실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벌써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실 나이는 아니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느끼고 계세요. 자, 일터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그냥 앉아서 예배나 드리세요. 막 이런 분위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른을 꼭 공경하는 것 같지만 되게 소외되는 것 같고 외로울 수 있어요. 자, 이때가 정말 우리 자녀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계속 대화하고 연락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혹시 모시고 사시는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부모님과 계속 대화하고 연락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궁금한 게 자녀에 대한 거, 손자, 손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관심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잘 지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전화기도 좋고 영상통화하기도 좋고. 그래서 항상 시시껄렁한 얘기를 해도 계속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얼굴도 좀 보여주고. 제가 부모님과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하는 불효자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어머니와 가끔 영상통화를 해요. 영상통화. 어머니는 그 전화기를 쓰실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또 맞춰야 돼요. 어머님이랑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찾아서 형님에게 영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으로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집 손자, 손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하면 아이들을 다 인사시키고 얼굴 보여주고 그러면 매번 하시는 얘기가 매번 똑같아요. 별 얘기 없어요. 공부 잘하고 있지, 건강하지 밖에 없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이 손자 손녀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꾸 연락하고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실감하나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부모를 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는지 아십니까?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비극이 뭐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기 성공. 조기 성공이 비극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무전 노인이 비극이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이고, 무전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더 큰 거고,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기반이 없고, 이제 힘이 없어지면 부모가 귀찮다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좀 경제력이 있을 때 찾아뵙고, 뭐 안부하고 이런 거 어려워요? 그 뭐가 어려워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받으려고 부모님에게. 그렇지만 부모가 진짜 힘이 없어지고 경제력이 없어질 때, 그때도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먹여드리고 또 목욕시켜드리고 돌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형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목욕시켜드리고,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는 정말 거동이 힘드셨는데 거의 1년을 목욕시켜드린 형수님도 계셨어요. 자,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이 정말 연로하시면 그 부모님의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될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운전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차 관리는 누가 해드려요? 그건 자식이 해야지. 어떻게 그걸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요? 엔진 오일 가는 것부터 타이어를 갈아드리는 것부터 등록하는 것부터, 이게 보통 어른들은, 노인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동 자체가 힘든데 이런 거 다 자녀들이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들이 또 점점 눈이 어두워지시니까 젊었을 때는 영어도 곧잘 하시던 우리 장인 어른도 요즘 이렇게 글씨 보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80대 중반이 넘어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캘리포니아 가면 하는 제 업무가 하나 있어요. 어사이먼트가 그동안 왔던 편지, 수북이 쌓인 거 이렇게 리뷰하면서 또 먼저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해드리고, 또 전화할 일 있으면 대신 전화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우리 2절.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내추럴 러라는 말도 했지만 자연법이지만 자연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디바인 러라 이거예요. 신의 계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부모 공경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잘되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나이 되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 눈에 이렇게 막 피눈물까지는 아니라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나게 했습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한 번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방바닥에서 발을 팡팡팡 뛰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속 안 썩일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사실 우린 부모님에게 너무나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모를 만약에 안 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3대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노모만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그리고 부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신방을 갔어요. 남편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없고 집사님, 여집사님이랑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노모가 안 계신 거예요. 노모가.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어디 가셨냐고,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네요. 그때 이 딸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우리 엄마 하도 찬소리가 심해가지고 저 방에 나오지 말라고 문 잠가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어요, 그런 가정? 네, 어머니 잔소리 많다고 시끄러울 것 같다고 신방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 밑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드는 부모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부모님 우리가 정말 언제 공경해야 되겠어요? 살아 생전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공경하실 부모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만 하면 어떤 분은요, 꼭 교회 어르신을 찾아다니면서 극진히 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평생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후회가 많아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갚을까? 사실 교회보다 더 완벽한 가정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모두가 가족같이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면서 대신 잘하는 분도 봤어요. 물론 살아 생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비싸고 예쁜 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육신이 그 향기를 맡으실 수 없습니다. 꽃을 드리시려거든 살아계실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꽃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자, 특히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어머니도 여자예요. 자, 살아계실 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노부모님들은요, 꽃보다는 캐시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당히 현실적인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꽃보다는 캐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공경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잘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공경,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겨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보다는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부모님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될수록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에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